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서 47장에서 49장까지 함께 말씀을 묵상을 할 텐데요. 이 46장부터 이제 이방인에 대한 예언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46장은 애굽에 대한 말씀이고 이제 47장은 블레셋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47장 말씀 함께 볼까요? 1절,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백성이었죠.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죠.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는 거죠.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블레셋을 치는 그 주체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여기는 바로 애굽이 치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제 공격은 북쪽으로부터 받죠. 그러니까 블레셋 북쪽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것은 단순히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 예언이 이루어졌는가? 바로 이때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말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리니. 이게 역사적으로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을 치는 바벨론의 공격을 홍수가 오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직접 군마들이 쳐들어오는 것. 근데 이게 얼마나 위협적이냐면 너무 두려워서 아버지가 자식을 돌보지 못할 만큼 그럴 정도로 두려웠다는 거예요. 4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살은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기 갑돌은 그레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근원되는 곳까지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6절,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신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징계하는 대상을 보고 뭐라 그랬냐. 그러니까 바벨론을 보고 여호와의 칼이라는 거예요. 이게 쉬지 않고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블레셋에 대한 이 공격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주 특이한 것은 블레셋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목이 안 나와요. 물론 블레셋이 두로와 시돈이 서로 연합해서 바벨론을 대항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죠. 그러나 분명하게 뭐 이러이러한 잘못 때문에 내가 징계한다 그런 말이 없어요. 이게 아주 특이한 거죠. 48장 1절. 48장은 모압에 관한 징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이 모압에 대한 것이 여러 번 잘려서 이제 큐티를 하도록 나눠져 있고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1절,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요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럇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맘메시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이 모압은 어떤 족속이냐? 그 롯의 첫 딸과 이제 롯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죠. 큰 아들이죠. 그 아이의 후손을 모압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모압 족속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오호라. 원래 우리는 오호라 하면 그냥 탄식 소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원래 원어의 의미는 슬프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망했으니까 슬픈 거죠. 그러면서 모압의 도시들을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3절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요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며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아이 울음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죠.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내 생명을 구원하려고 도망해봐라. 그러면 광야의 노간주 나무, 여기 노간주 나무는 외로운 나무, 왜 광야에 보면 이렇게 혼자 비석날르게 서 있는 나무 있잖아요. 그 홀로 있는 거,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는 이제 모압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 모압의 죄는 뭐냐? 자신의 업적과 보물을 의지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 업적과 보물은요 정복당하는 이유가 돼요. 아무것도 없으면 정복 안 합니다. 근데 뭐가 있으니까 정복당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모스,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에요. 이거 우상은 만들어진 거죠. 모양이 있는 거죠. 이거 끌려갑니다. 포로로 갈 때. 여호와 하나님은 끌려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우상들은 끌려가는 거죠. 포로가 될 것이다. 8절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피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으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이제 9절 말씀이 이런 거죠. 네가 날개가 있었으면 피했을 텐데 너 날개가 없어서 못 피한다. 이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을 파괴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 게을리하면 저주받을 거야. 열심히 파괴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47장 1절부터 48장 10절까지는 블레셋에 대한 징계와 모압에 대한 징계 일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이한 것은요. 블레셋에 대한 징계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물론 블레셋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였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했어요. 당연히 벌 받아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죄를 지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을 선포하는 거죠. 이거 참 이례적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포괄적으로 심판하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심판받는 어떤 사람도 죄가 없이 심판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 심판이 아주 포괄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은 아무 죄 없이 죽었는가?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7만 명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윗이 죄지어서 이런 일을 당한다고 말하죠.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은요 누구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을 알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블레셋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이 블레셋은 특별한 죄목 없이 하나님 징계하시네? 이걸 보면서 우린 뭘 알아야 하는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블레셋과 다름이 없어 라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누구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겁니다. 내가 좀 낫다고 면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좀 나은 것이 사실이라도 나도 회개해야 되고 그도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심판을 면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회개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계속해서 이제 모압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을 부수리니. 모압의 상황이 어떤가? 포도주를 만든 것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포도주 만들 때 아직 발효되지 않으면, 숙성되지 않으면 그냥 그동안 놔둬요. 그런데 어느 날 숙성이 다 되면 술을 옮겨 담아요. 다시 붓는 거죠. 그리고 그 술병을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압이 이때까지 평안했던 거는 별일 없었던 이유는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이제 때가 돼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13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하였으므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죠? 베델에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섬겨서 그래서 망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모압은 그모스를 섬겼기 때문에 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야 우리가 어떻게 망할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5절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그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면 아무리 강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강함이 탄식과 아쉬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8절 디본의 산은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이제 모압의 각 지역을 말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예요. 21절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악과 디몬과 느보와 벳디 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기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모압이 자랑하는 모든 성읍들이 파괴되고 그 모든 형상이 뭐냐면은 모압이라는 그 황소 같은 그 뿔이 부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강력해 보이던 팔이 부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1절부터 25절까지 계속해서 아니 그 다음에도 모압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어요. 모압은 상당히 강력한 나라였어요.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군사적으로도 강력했어요. 그래서 자부심이 대단했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자랑과 자부심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심지어 자기들이 아주 강했던 것과 번영했던 것이 자신들을 더 아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그때 우리가 회개할 걸.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나에 대해서 무엇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전혀 없지는 않죠. 나도 이런 부분은 부족하지만 또 이런 부분은 내가 잘해왔어. 수고했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누더기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게 유익하던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강점을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하는 순간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시는 분들이 자랑하는 위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몸부림치는 위험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26절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여기 취한다는 것은 이제 진노의 잔을 받는 거죠. 진노의 잔을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진노의 잔을 받게 된 이유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모압은 교만한 자들이었어요. 교만한 모압은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조롱했어요. 저들이 도둑질하다가 잡힌 자처럼 아이고 저거 이러면서 조롱했단 말이죠. 28절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서 할지어다.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이로다. 모압 주민들 보고 비둘기같이 될 것이다. 너희 성읍 그 자랑이 막 소용없어. 널 결국 내가 심판하는 날에는 바위 틈에 숨을 거야. 그러면서 다시 모압의 교만을 지적합니다. 여기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거만 이거 모두 다 그 어근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그리고 그 모압의 교만은 그냥 교만한 게 아니라 아주 심하게 교만하다 그래요. 이게 문제였던 거죠.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 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모압이 그렇게 교만해서 막 자랑해도요, 결국 성취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그런 모압을 보면서 선지자가 운다는 거죠. 이거는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확고히 말하는 거죠. 32절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10만은 원래 루벤에게 주었던 땅이에요. 근데 후에 모압이 탈취해 갔어요. 근데 거기 이제 포도가 많이 맺혔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모인 거기 있는 포도 열매를 결국 정복자들이 다 탈취해 갈 것이다는 예언을 하는 거죠. 34절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세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 버리리라. 모압 각처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압이 이렇게 심판받게 되는 주요 원인을 말해줍니다. 그 핵심 뭐죠? 교만이에요. 실제로 이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성취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아주 자만했어요. 그 교만이 그들을 망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16장 1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미워한다고 말한 몇 안 되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16장 18절에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한 자는 패망할 것이고 거만한 자는 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를 쓰고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악하냐면요. 조금만 뭐 한 일 있으면 교만해져요. 그냥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나은 게 있으면 교만해져요. 그러면 이런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아마 베드로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젊은 자들이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우 저 장로들은 뭘 한다고 그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겸손하라고. 그러면서 겸손하려고 노력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래요. 여기 허리를 동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할 때 그 수건을 허리에 동인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해봐. 그러면 넌 교만해질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진정으로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틈만 나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틈도 못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교만이 틈도 타지 못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교만에 현혹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모압에 대한 말씀을 나눠요. 36절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내며 나의 마음이 길 헤레스의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렀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나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은 모든 재물을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슬퍼할 거예요. 그 슬픔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37절 38절이 나오는 거죠. 39절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조롱했잖아요. 이제 모압 자신이 조롱거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이 망하는 걸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야, 우린 조심해야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40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상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느부갓네살이 침공해 올 때 어떻게 침공하느냐? 독수리가 이렇게 내려와서 땅에 있는 짐승을 잡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죠? 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4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들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을 받는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서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 이거 연쇄적으로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나중에는 헤스본에 좀 피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점령당해서 불을 타고 있는 거예요. 47절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결국은 포로로 잡혀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포로가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모압에 대해서 회복의 말씀을 줍니다. 모압은 교만했어요. 그리고 우상숭배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죠. 그리고 이 심판은 너무 철저했어요. 희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지막으로 뭐라 하죠? 포로에서 회복시킬 거라고 약속해요. 모압이, 그렇게 교만한 모압이, 그렇게 우상숭배했던 모압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소망의 말씀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교만한 모압도 회복할 거야. 그렇다면 우리도 회복하지 않을까? 예전에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교도소 안에서 아주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회심하는 얘기예요. 근데 왜 제목을 그렇게 붙였는가? 그들이 회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데 나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오늘 모압이 주는 메시지가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봐, 모압 같은 자들도 내가 회복할 건데 너희도 회복할 거야.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모압을 보니까 저들도 회복되는데 아마 우리도 회복되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너무너무 악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금방 불심판이 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우리도 똑같은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저 세상에도 하나님이 지금 인내하시면 나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이 인내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지 않을까?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완전하게 버리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불신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49장으로 갑니다. 49장의 첫 번째 부분은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에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기 암몬은 롯과 둘째 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을 조상으로 하는 민족이죠. 근데 이들이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슬쩍 자기들이 그 가치파의 땅이었던 길르앗을 점령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제 암몬을 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암몬, 너희들도 심판받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3절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게 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며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헤스본은 모압 땅인데 그 땅에서도 슬퍼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이성 아닙니다. 요단강 건너가서 또 그 여리고 지나서 있는 아이성 아니고 다른 아이성입니다. 그들이 애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이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재물이 너를 더 위험하게 만들 것이다. 5절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날 것이요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로다. 그러나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치면 도망갈 길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역시 회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49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암몬 자손에 대한 그 하나님의 경고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지적한 암몬의 문제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를 도운 것이 아니라 그를 도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는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또 하나는요. 재산을 많이 축적하고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두 번째 암몬의 생각은 이해가 안 돼요. 뭐 옆에 나라가 망할 때 가서 차지한 거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자기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그게 자기들을 안전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죠. 어느 나라가 돈이 많아 보세요. 그러면 서로 탐을 내죠. 그래서 쳐들어가죠. 그러니까 돈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돈을 지켜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돈 때문에 그들이 더욱더 위험해지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요.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돈이 많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많으면 내 노후가 안전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돈을 지켜야 하는 거죠.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시편 27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다윗도 얼마나 재산이 많았습니까? 이 사람은 한마디도 그 재산이 나를 지킬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나를 지킬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이제 7절부터 22절까지는 에돔에 대한 말씀이에요. 에돔은 에서의 야곱의 형 에서의 족속이죠. 여기 대만은 에돔의 수도예요. 근데 이 대만 들어본 적이 있죠. 어디서요? 욥의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이 대만에서 나온 거예요. 이 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매우 지혜롭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혜가 없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8절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이 포도를 거두는 자와 도둑이 온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남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숨지 못하게 만들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한다는 거죠. 11절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11절은 저게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반어법이죠. 그들의 아이들과 부인들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자는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을 결국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스라는 에돔의 대명사죠. 하나님께서 에돔을 칠 때는 여러 열국을 동원해서 칠 것이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16절,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교만했는데 에돔의 교만은 달랐어요. 뭐로부터 왔는가? 지리적인 안전으로부터 온 거예요. 자신들이 사는 데가 아주 험준한 산지형이었기 때문에 독수리 둥지 같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를 정복 못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17절,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이렇게 경고하다고 했는데 철저하게 망할 거라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같이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여기 앞에 사자는 바벨론이죠. 견고한 처소를 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내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지도자를 세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는 지도자를 세울 거라는 거예요. 20절,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인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과 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벨론 침공으로 어린 양까지 끌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아주 심하게 고통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돔은 두 가지 때문에 교만해졌어요. 하나는 그들이 가진 지혜, 또 하나는 지리적 요인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안전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교만했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 요소가 현대인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을 만드는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지혜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많이 알거나 혹은 좋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제가 보니까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아주 뛰어난 학문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조금 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거고 자기같이 똑똑한 사람은 종교를 믿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하는 것은 오직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죠? 십자가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우리를 보호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 어디도 안전한 데는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안전한 자산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한국 떠나서 미국에 왔잖아요. 미국 좀 더 안전할 것 같죠. 뭐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진 게 없으니까. 미국이 안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 놓고 차 안에 뭐 두고 내리지도 못해요. 여러분, 안전지대는 이 땅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진짜 안전지대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만 의지하는 지혜를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내가 그냥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어떤 포지션이 있는 게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나를 지켜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3절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23절에서 27절까지는 다메섹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다메섹은 도시죠. 그 다메섹은 어느 나라죠? 아랍 나라의 수도죠. 아랍 나라의 대명사로 쓰이는 거예요. 이 다메섹은요, 이미 주변 나라들이 막 함락된 걸 소식을 듣고 너무 낙담됐어요. 그리고 도망갈 힘도 없어요. 25절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이 다메섹은 전성기 때 아주 즐거운 노래를 부르던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 망해버린 거죠. 멸절되는 거죠. 성이 불타버리는 거죠. 28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28절부터 33절은 게달과 하솔에 대한 예언이에요. 게달은 이제 동쪽 지역의 약간 베두인족들이고요. 하솔은 가나안 지역에 있는 하솔이 아니고 아마도 이제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족속들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자의 이름이 분명하게 처음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요. 그전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 안 했죠. 29절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의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29절은 게달을 치는 백성에게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30절은요. 하솔 주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공격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유목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이때까지 공격을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냥 문빗장 없이 살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33절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그 결과는 완전히 황폐해지겠다는 거예요. 34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루시되, 이번에는 엘람에 대한 그 예언이에요. 이 엘람은 티그리스강 하류에 있던 나라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수산성, 이 그 엘람의 수도가 수산성인데 수산성은 나중에 바사 제국의 수도가 되기도 하고 나중에 메대와 합병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페르시아에 합병되는 그런 국가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으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게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엘람의 강점은 활을 잘 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곳에서 동시에 공격을 받고 자기들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화살을 쏘면 활이 확 가서 흩어지듯이 자신들이 그렇게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정복자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엘람에게도 희망을 줍니다. 열방에 대한 예언은 아직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열방을 치는 자가 느부갓네살, 즉 지금 유다를 망하게 하는 자가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도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줄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확신을 줘요. 봐, 엘람도 블레셋도 애굽도 다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만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 반드시 멸망할 거야.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 또 하나는요, 결국 그들이 바벨론에 패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패한 것은 아니라는 확신을 줘요. 보세요. 그 근동아시아의 모든 민족들에게 재앙을 선포해요. 너희는 이래서 재앙을 받을 것이고 이래서 재앙을 받을 것이고. 지금 그들이 패한 것은 하나님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의 예언은요, 하나님이 아직도 건재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유다 사람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왜요? 이들에게 준 것처럼 자신들에게도 회복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의 희망은 어디 있는지 좀 돌아봅니다. 여러분, 희망을 우리 자신에게 두면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럽거나 힘들거나 그러면요, 희망도 같이 무너져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을요, 하나님께 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안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도 안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희망을 하나님께 둡시다.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도 건재하신 분이에요. 내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건재하시고,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건재하시고, 심지어 내가 심판을 받을 때도 하나님은 건재하세요. 그래서 결국 어디에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하냐?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부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느냐, 어떻게 매달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승부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움에 가고 거기에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말 잘 안 되면 그냥 실망해 버리는 거죠. 좌절해 버리는 거예요. 낙심해 버리는 거죠.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를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유다 주변 국가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건재하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소망을 세상의 환경이나 형편에 혹은 나에게 두지 아니하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영원히 살아계실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과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